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어른이든 어린아이이든 또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 갈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갈등이 일어나는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정말 갈라지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사이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의 마음이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면도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주셨고 하나님의 꿈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기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류가 범죄함을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다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 이게 바로 뭐다? 우리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썩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껏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장소였고 사람과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일 때요? 범죄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뭐냐?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경험했던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우물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물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자신이 받은 아주 작은 사랑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11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두 아들 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몇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떡합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이야기예요. 유산이라는 건 뭘까요? 죽은 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았는데 그것을 달라라는 말은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으니까 돈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불효막심한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 아들이 둘일 경우에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이 주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3분의 1의 재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3분의 1이. 3분의 1은 첫째 아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죽기 전에는 얼마를 받느냐? 9분의 1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지금 9분의 1을 받아서 다 모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른 고향으로, 다른 땅으로, 먼 타향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9분의 1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막 나무래고 혼내고 너가 왜 내가 준 자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서 부둥켜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합니까? 최고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는 또 뭐예요? 더 이상 너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는 그 상징으로 주인이라는 의미로 신을 신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 그토록 타락하고 정말 흥청망청한 삶을 살다가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인 장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와 보니까 지금 자신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잔치가 왜 벌어진 거냐?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이제 막 흥청망청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지금 그 돌아온 작은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돌아왔든 뭐 돈을 성공해서 왔든 실패해서 왔든 이것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의 팩트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장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즐기며 다 써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합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켰대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놀다가 들어오고 저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온 동생에게 오히려 살찐 송아지까지, 포동포동한 그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순종하는 자이고 저 동생은 불순종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대우를 해주시고 계시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째 아들의 뭘까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이 첫째 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이기심이 지금 첫째 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대접받아야 돼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는 안중이 없는 것 같고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첫째 아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받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아빠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동생과 더 차별 대우를 해주십니까? 지금 상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5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첫째 아들이 뭘 하고 있대요? 자신이 화를 내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어디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을까요? 어디요? 네, 아버지 집 잔치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엔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지금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지금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에 대한 분노와 화 때문에 아버지 집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보장성 보험이다, 뭐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투자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결국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생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보다 더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포용해주고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그 상처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게 될 정도로 괴로움의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의 멍에를 진단하는 것, 한 사람도 내가 멍에를 진단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무거워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한 두세 사람, 뭐 네다섯 사람 이렇게 소그룹으로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잠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멍에와 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3명, 많아야 4명, 요 정도 사람들 정도의 짐과 멍에가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를 뜻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멍에와 짐을 다 지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한 짐,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가져가려고 합니까? 안 가져가려고 합니까? 가져가려고 잘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열심으로 그 짐을 벗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절대로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짐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그 짐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우리의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 뿌리 박혀있는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을 벗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들을 막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벗어요.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짐이 얹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짐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말씀 읽고 내가 매일마다 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또다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설사 그것을 조금
순종했을지언정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한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게 뭐가 돼요? 다 내가 할 수 있구나. 아, 맞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기계발서의 책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성공하면 돼.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습관을 바꿔서 너 스스로가 변해서 너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요,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또 깨끗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와, 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너무나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과 모든 멍에를 주님께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멍에를 감당하셨어야 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빨간 줄을 친 게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이 성자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의 그 장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장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얘기하던 거예요. 장자가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막 내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 보이길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높여드려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인데 은근히 뭐 할까요? 내 자신을 높여요.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 의가 뭘까?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의가 뭘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를 행하는 자예요.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율법학자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결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저는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지극히 작은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 목사님, 제 신앙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 믿음이 어떤지 좀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을 뭘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부모를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 저는 항상 이 아이러니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키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 부모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내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계명의 시작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불순종해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그 마음을 위험으로부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잘 보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치유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았다는 것. 그 권사님처럼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대요.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는데 중동 얘기만 해서 상처를 받았대요.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받는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는 상처받았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의 의견이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부모가 해주길 원하는데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상처가 난다. 그래서 나중에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치유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내 속에 있는 바로 이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자식을 향한 그러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조종하고 양육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자꾸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이것이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게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네, 앞서서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책 읽고 있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 어떤 성도님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메시지 하나를 우리 사모님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저도 너무나 감동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주일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일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